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았고요. 출애굽기를 보았고요.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가 끝나면 어디를 할까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한자말 그대로 하면 백성 민자에 수를 센다 하는, 수를 센, 수는 이렇게 센다는 뜻입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인구조사. 자, 말씀 내용 읽어도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 읽어보시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목록만 길게 나오는 책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민수기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성경이 아닙니다. 자,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오경 전체를 한 흐름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창세기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책이라고요? 출애굽기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세 가지 약속 중에. 예, 큰 민족. 그래서 출애굽 1장 7절에 보면 큰 민족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음과 동시에 그 백성과 신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레위기 말씀은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언약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지 5대 제사, 제사장 나오겠죠. 제사 방법이 나오겠죠. 예물이 나오겠죠. 또 지은 제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 백성은 한마디로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 언약 백성이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광야 길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자, 오늘 말씀 민수기를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시냐?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민수기 말씀에서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에도 계수할지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수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계수합니까? 단순히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호구조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중에 첫 번째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자식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약속 잊지 않고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계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겁니다. 아, 큰 민족이 이루어졌구나. 자, 큰 민족이 이루어진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심히 강대해졌다. 이제 민수기 1장은요, 하나님 세어보아라 그래. 확인해라. 이미 출애굽기 하면서 세어보아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었는지 보아라. 이것을 증명하라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수를 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처지에서요, 각 지파의 수를 세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정말 이루어 주셨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그들이 느낀다. 아,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지요. 사실은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떻게 근거합니까?
무엇으로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했던 말을 지키는 걸 보고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도 주시는구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인데 우리가 믿어 흔들리죠. 흔들릴 때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시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주신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말씀으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광야 생활처럼 답답한 시간, 막막한 시간, 이해되지 않는 시간.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환경을 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주신 약속을 보고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세어보아라,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셨는지 확인해 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약속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과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멀리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드니까 현실과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 눈에는 광야만 보입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루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이미 이루신 말씀 때문에 앞으로 주신 말씀도 우리는 붙들 수 있는 믿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루어가실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민수기를 왜 세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단순히 무리, 몇 명 모였구나, 몇 명 있지, 큰 민족이다, 이것을 위해서 세는 게 아니라 군사로 부르시기 때문에, 군사.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자,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시면서 아무나 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남자, 군사의 수를 세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빈 땅입니까? 빈 땅입니까? 가나안 7족속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냥 손 놓고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 얻으라고요? 싸워서 취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 약속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여기 그냥 있으면 다 내게 이루어지네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 자기 백성을 통해 하신다.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죠. 하나님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 싸움 속에 누구를 함께 참여시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사명자가 복이 있죠. 자,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 같지 않습니다. 완전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수하고 있는데 계수된 20세 이상 남자를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하던 자들. 노예가 무슨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훈련된 정예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가지고 무기 기술을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좋은 무기를 갖췄다,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노예인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강력한 성과 강력한 무기와 거대한 안악
있는 그 군사들이 족속과 싸우게 하십니까? 이런 형편없는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약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부르셨다며. 그들이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습니다. 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내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병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군사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죄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만 얽매이지 않댔지요.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성도는 군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자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향락, 취미, 누리는 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일정, 내 감정, 내 형편,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처음부터 강구사 아니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광야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군사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당시에 그냥 오합지졸이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남방의 연합군, 북방의 연합군들을 다 이기고 정복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들, 여러분 인생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 훈련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도 왜 훈련시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군사로 부르기 위해서 계수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나는 내 생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는가? 요즘 너무 평화의 시대니까 이런 전쟁, 군사 이런 이야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나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군사라는 이야기 들으면 막 그냥 은혜가 돼요. 막 열정이 생기고 그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견디고 사람들 세상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지. 요즘에는 군사 이야기하면요 성도님들 반응이 없어요. 그만큼 이 그때 군대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굳이 성도로서 전쟁, 전투 별로 안 합니다. 그런 일을 그냥 부담스러워져. 사람들 좋게 지냅니다. 다 좋은 게 좋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내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알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집니다. 내 앞에 있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민수기를 계수는 이 민수기 말씀 전체를 보면 약속의 백성도요 불순종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26장까지 계수하는 그 사이에 원망, 불신앙,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고의적인 죄를 짓고 음행을 반복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는 문제로 원망했고요. 12장에서는 미디안과 아론이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13장, 14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 정탐꾼은 부정한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죠. 15장에서는 고의적인 지각성을 보여주고 16장에서는 고라의 반역으로 제사장 직분을 대적합니다. 20장, 21장에 또 원망합니다. 25장 빠집니다. 정리하면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 분명합니다.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대적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빠졌습니다. 자, 민수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들을 가리켜 우리의 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어떻게 당했는지 너희들이 보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도 조심하라.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민수기 말씀이 거울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민수기 말씀은 우리 무거운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약속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예배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라. 민수기 말씀은 그 구별된 삶에서 실패한 백성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망은 없는가? 내 안에 불순종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은 없는가? 보다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가? 나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압수해오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겉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실제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깨워서 일깨워서 살리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1장 단순히 인구조사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백성의 수를 세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군사로 부르셨다. 군사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하라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금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경계해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는 원망, 불신앙, 대적, 우상숭배, 음행, 그 죄를 경고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활을 살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군사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